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요. 또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일을 당하게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또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될 때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이유를 알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물어보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한 달 전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전에 사역자였던 베이커스필드를 다녀오다가 그만 스피드 티켓을 띄었습니다. 로컬을 달리고 있는데 앞에 차가 깜빡이를 헤드라이트를 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앞에 경찰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경찰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속도를 80에서 70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잡혔어요. 왜냐면 보니까 그 길이 로컬이잖아요. 리밋이 50이더라고요. 줄였는데 소용없었습니다. 계속 프리웨이만 달다 보니까 70으로만 줄여도 안 잡힐 거라고 하는 착각을 그때 한 겁니다. 로컬은 더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느끼지 못하고 속도를 줄인다고 줄였는데 거기까지 줄인 겁니다. 제가 순간 착각해서요. 스피드 티켓을 띈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아니 경찰이 있는 걸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순간 착각해서 뗀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왜 착각해서 스피드 티켓을 띄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베이커스필드를 좀 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속도를 좀 더 줄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는데 결단했다니까 바로 결단하자마자 아이가 2주 전에 아빠 베이커스필드 좀 또 가면 어때?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 생일이라고. 또 가자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희 집에. 일주일 내내 괴롭히는 거예요. 제발 데려달라고. 근데 예전 같으면 갔을 겁니다.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가자 그러면 가지. 근데 이번에는 못 갔습니다. 결단했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에 가는 거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을 잘하고 안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안 갔으니까 거기 가는 길에 뭔 큰 사고라도 난 거냐고 그날 안 가야 되는 날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런 일도 없더라고요. 근데 아마 갔으면 뭔 일이 있을런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일단 막으셨으니까. 그렇게 저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 기다리고 분별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닌 일이 우연치 않게 제 삶에 일어나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도피성을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황당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는데 누군가 막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도피성의 용도가 뭐냐?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계획 없이 원한 관계도 없는데 미워지도 않는데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런 자를 위한 성읍이랍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웃과 벌목을 하러 갔대요. 그래서 이제 벌목하다가 열심히 도끼를 쳤겠죠. 근데 쳤는데 그 도끼가 빠져나와서 그 이웃을 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뭐 원한 관계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쳤는데 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사람을 실수로 죽인 겁니다. 원한 없이, 고의성 없이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그런 자들을 위한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해되지 않아요. 얼마나 자주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도피성까지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들을 모으라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연찮게 막 사람이 죽이는 일이 얼마나 자주 나는지 이런 일들을 위한 그런 성읍을 6개나 만들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서요. 우연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를. 그런데 막 누군가의 실수로 어떤 사람이 아무 죄 없는데 그냥 막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만약 제가 그 당사자라면 저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열심히 내가 일하고 있는데 아무 죄 없는데 갑자기 도끼가 날라와서 나를 해한다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요, 성경에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정말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동남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동남아 선교사님들의 문제가 뭐냐면 비자가 잘 안 나와요.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선교 활동과 관련된 비자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관광 비자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 체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선교를 하냐면 몇 개월 있다가 다른 나라 잠깐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렇게 시간을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이제 체류 시간이 끝나서 나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비행기 타고 한 며칠 나갔다 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나갔다 왔는데 비행기를 딱 탔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다 죽은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얼마나 허무한 죽음입니까? 그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나라에 더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실수로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비행기가 고장나서 떨어져 죽은 겁니다. 아이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억울한 그런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피해자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자에게 집중하며 그런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니 그 피해자가 아니라 그 가해자를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모르겠어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도피성이 굉장히 어떤 관점에서는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좀 변명하기 위한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그리고 아닌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어떤 일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갑자기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필연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억울한 죽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서 죽음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죽음이 나쁜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은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을 극복하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보면 어떤 때 보니까요, 죽음이 오히려 축복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어떤 집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시면서 그 집에서 가장 신실한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먼저 데려가시면서 그 집에 대한 심판을 그 아들이 당하지 않도록 미리 빼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그 아들만 평안하게 죽었고요. 나머지 집안 식구들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살인을 당했고 시신이 거리에 벌어졌고 들짐승들이 그 시신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먼저 죽은 그 아들이 축복받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찍 죽는 것이 더 축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사로의 죽음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축복입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좀 와달라고 했는데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오셨더라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났을 텐데 예수님 결국 오지 않으셔서 죽어버렸죠. 고침받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이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그를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오랫동안 죽어 있었는데, 무려 3일이나 죽어 있었는데 몸에서 냄새가 났는데 그런 상황에서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부활의 경험자이자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죽음은 축복이었습니다. 또 악한 자의 죽음도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악한 자가 우리 주변에 있으면 정말 괴롭습니다. 그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악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우연치 않은 어떤 실수로 데려가신다면 그런 때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그 죽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사람이 죽으면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믿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죽은 사람과 가까이 지냈던 자들은 굉장히 큰 슬픔을 느낄 수 있죠. 더 이상 육신 대 육신으로 보지 못하다 보니 슬픕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언젠가 다시 하늘나라에서 영과 영으로 그 사람을 볼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우리가 같이 구원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실 죽음에 대해서 무조건 슬퍼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어서 억울한 자들을 집중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어요. 그 죽음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우리 관점에서는 억울해 보이는 그런 죽음이요, 사실은 억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고의성 없이 다른 사람들을 죽인 자들에게 집중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로 운전을 하다가 정말 실수로 어떤 사람을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트라우마로 남겠죠. 그 다음부터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운전뿐이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상처, 그 장면이 내내 기억날 거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요, 그 장면이, 누가 다치면 그 장면이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입니다. 아무런 의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쓰임받아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집중하셨던 이유가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쓰임받았는데, 그래서 누군가에게 죽음을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가 고통받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그가 그것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손해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를 철저하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얼마나 배려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억울한 죽음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한 것에만 집중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놓고 우리를 그렇게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유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은혜였고 감사였고 좋았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연이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우연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면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모든 일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항상 발견하심으로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